금지된 예배 관습. 너희가 만들 주 너희의 하느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박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된다. 신명기 17장. 어떤 결함이든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너희 가운데에서 곧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남자든 여자든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고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같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 그 일을 너희가 듣고 알게 되면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겨운 짓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너희 성 안에서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력과 관련하여 너희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송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너희는 레위인 사제들과 그때의 직무를 맡은 판관에게 가서 문의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 사건의 판결을 알려줄 것이다.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준 판결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명심하여 실행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너희에게 내리는 지시와 너희에게 일러주는 판결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결정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당직 사제나 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의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서 두려워하며 다시는 주저넘게 굴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임금을 세워야 하며 너희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면서 주 자기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레위인의 권리. 신명기 18장. 레위인 사제들을 비롯하여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화제물과 사람들이 그분의 상속 재산에서 바치는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에서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다. 백성에게 곧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제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 사제들에게는 그 제물의 어깨와 턱과 위를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그리고 양털의 만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그 아들들이 언제나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 너희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원하여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갈 경우 그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다른 모든 형제 레위인처럼 주 자기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조상들에게서 받은 것을 팔아 얻은 수입과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이방 풍습의 금지.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배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가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참 예언자의 모습.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도피성읍 신명기 19장.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자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살 수 있다.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었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버려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웃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에 선조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증인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이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사제들과 그때의 직무를 맡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판관들이 잘 신문한 결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전쟁에 관한 법. 신명기 20장.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가마와 병거와 너희보다 수가 더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군관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서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은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녹아내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이 백성에게 할 말을 마치면 백성을 지휘할 장수들을 임명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그 성읍의 화친을 제안해야 한다. 그 성읍이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읍이 너희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의 남자들 모두 칼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의 노획물을 먹고 쓸 수 있다. 저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수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베어서는 안 된다. 들의 나무는 너희가 포위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알기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는 쓰러뜨리고 베어서 너희와 싸우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공격 보루를 만들어도 된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의식. 신명기 21장.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워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그 시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몫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구해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버려야 한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포로 때에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며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마다들의 권리.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마다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그 사람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마다들이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불효자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면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아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사형수에 관한 규정.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 신명기 22장.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너희 동족의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의 겉옷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들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 밖의 규정.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역겨워 하신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새 집을 지을 경우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희 집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씨 뿌린 곡물과 포도밭의 속출이 모두 손댈 수 없는 것이 된다.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몸에 두를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혼인과 처녀성과 간음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문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내어서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겉옷을 펴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원로들은 그에게서 은 100세켈을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침을 하였을 경우 너희는 두 사람을 다 그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그 젊은 여자를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을 죄가 없었으므로 너희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가 그 약혼한 젊은 여자를 만난 곳이 들이었으므로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들어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켈을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 신명기 23장.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어떤 남자도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 고환이 눌려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사생아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10대손까지도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암모 쪽과 모압 쪽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았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하여 아람 나하라임의 푸토르에서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라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너희는 평생토록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힘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에돔족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의 친족이다. 너희는 이집트인을 역겨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3대손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 진영의 청결에 관한 규정. 너희는 적과 싸우러 진영으로 나갈 경우 온갖 나쁜 것을 조심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밤에 흘린 것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는 물로 목욕하고 해가 질 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는 진영 밖에 뒷간을 두어 밖으로 나간 이를 보아야 한다. 너희는 장비 외에 작은 삽을 가지고 있다가 밖에 뒤를 볼 때에 그것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 돌아서서 배설한 것을 덮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려고 너희의 진영 가운데를 다니시므로 너희의 진영은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러운 것을 보시고 너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피신해 온 종에 관한 규정. 너희는 제 주인에게서 피신해 온 종을 주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그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성의 한 곳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서 살게 하고 그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신전 매음에 관한 규정.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창녀의 해육값이나 남창의 몸값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어떤 서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이자에 관한 규정. 너희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이자든 곡식에 대한 이자든 그 밖에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도 되지만 너희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서원에 관한 규정.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을 할 경우 그것을 미루지 말고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 아예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될 일도 없다. 너희 입으로 주 너희 하느님께 스스로 서원한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남의 포도나 곡식에 관한 규정. 너희가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경우 원하는 만큼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신명기 24장.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갓 혼인한 남자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였을 경우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워서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 담보물에 관한 규정. 맷돌은 그 윗짝 하나라도 담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다. 납치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명심하여 철저히 실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미르얌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담보물에 관한 규정.
너희는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꾸어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밖에 서 있고 너희가 꾸어줄 사람이 밖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잡아둔 채 잠자리 들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품삯에 관한 규정. 너희는 너희 동족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림으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개인의 책임.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올리브나무 열매를 떨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